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죠. 행하실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할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데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우리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돼서 사실은 우리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르네요. 피곤해요. 사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난 느낌이긴. 지난주까지만 해도 밝았는데 아침에 나오고 컴컴해졌습니다. 컴컴해졌는데 건강관리 여러분 잘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4장까지 중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그 전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좋게 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냥 저들은 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다 베드로 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자기들 머릿속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상이 머리에 그냥 확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 공부로 된 게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온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사상이라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4장에도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때 그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지만 이방인들도 막 믿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지역이라든지 그 외 곳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역시 전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말라. 말하자면 그거예요. 복음 듣지 말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방인들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예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그 개종의 작업이 할례였어요. 할례 받으면 너희들도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래서 그들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으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과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랬고 또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야 그래도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성경대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야, 이거 결론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직계 제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이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직계 제자들일 거예요.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곱 이런 12제자들이 직계 제자들이 권위가 있는데
또 권위 있는 한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고보가 그 앞에까지는 등장하질 않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 안 믿는 걸로 나오죠. 형인 예수님이 미쳤다, 막 그래서 형을 구하려고 막 그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아마 이 야고보 동생도 그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예수님의 직계 동생들에게도 큰 권위가 있었고, 실제로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의장이 됩니다. 의장, 제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역할, 총회장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뭐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 사실은 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양쪽으로 딱 들어보고 영적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말을 거둡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거두는데 두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총회장인 야고보도 13절 이하에 대답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모스의 내용인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내 이름을 일컫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역시 다시 주의 성전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도 역시 그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영적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장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도 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여기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문제가 많았어요. 결론 내리기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있잖아요. 또 발생합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또 문제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초의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 사항을 매듭 짓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 하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 안에도
갈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얼마든지 갈등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거를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영적인 권위를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결정을 했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보고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 깃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나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대단히 공격합니다. 이단 취급하죠. 완전 이단 취급하죠. 대단히 공격합니다. 그게 이단 맞아요.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이단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전통대로, 우리 내려오던 뭐 관습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 중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보고 선택을 해야 하고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였어요. 다 예정하신 거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에게까지,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만 믿으면 된다. 우리 민족만 믿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 충돌과 갈등과 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축복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